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자, 내가 무엇을 안다 하는 순간은 더 이상 알아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하무기를 알아. 나 이 사람 알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저랑 같이 20년 동안 산 룸메이트예요. 내가 이 사람 알아.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순간 몰라요. 이해되셨어요? 안다고 하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고 싶고 알고 싶은 사람 마음 아닌가? 자, 이제 그 마음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순간은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정착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안주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알아간다예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간다? 알아간다.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정착 안 하려면 우리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 길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길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안다 하는 순간은 이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다? 안다고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오늘까지 알아왔어요. 근데 여기까지야. 그러면 더 없나요? 근데 더 있는데 내가 안 가.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알아간다. 너무 좋아요. 알아간다. 진리는 알아 뭐예요?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끝자락까지. 그래서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안주가 아니라 질주예요. 따라해 볼까요? 안주하지 말고 질주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행길 떠날 때 설레입니까? 왜요?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잖아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얼마나 지겨울까? 어디에 정착해버리면? 내가 아는 세상에 정착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해.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뭐가 더 들어있을까? 내 안에 뭐가 더 들어있을까? 매일 여행 떠나는 것처럼 새롭게 만난다면, 그래서 알아갈 때에 익숙한 것이 낯설어집니다. 뭐해진다고요? 그래서 낯선 고장에 간 사람을 우리는 stranger라고 해요. 좀 어리버리해. 잘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배움이란 뭐냐? 배움이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뭐 하브르타식 교육 많이 얘기하죠. 사실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자꾸 생각하고 질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배움은 뭐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입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은 뭐 호텔 뭐 이런 거 많으니까 남의 집 문 두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 싸서 길 떠나면은 한 달씩 걸어요. 그럼 걷다 보면 욕심 조금만 내면은 마을을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야외에 야수들이 출몰했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문만 있으면 가서 뭐 해야 돼? 두들겨야 돼. 그러면 두들길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아세요? 도깨비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안에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명과 생명이 탁 맞닿았잖아요. 그 문 하나 사이로. 그 사이에 내가 이 사람을 재워줄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 잘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모든 지식 정보가 배제되는 순간이야. 왜? 없으니까요. 뭐로 판단해야 되죠? 그때는? 뭐로 판단되죠? 감. 촉. 감촉이에요. 감촉. 요 감촉이 살아있는 게 뭐의 특징이다?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인데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데 촉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무뎌져. 얼마나 무뎌지냐면 내 안에 암세포가 자라도 몰라. 장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몰라요. 간이 돌덩어리 되는데도 몰라. 아직도 뭐를 퍼넣어요? 알코올을 퍼넣어요. 왜? 정신줄 잠깐 놓으려고. 왜? 맨정신으로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알아가는 존재라는 것 아시고, 자, 이 우주는 무한하죠. 나는 어때요? 유한해요, 안 해요? 지효야, 지효 유한해, 안 해? 이 우주에 비하면 지효는 큰 친구야, 작은 친구야? 작아. 어린애도 알아요. 근데 이 작은 티끌만한 존재 안에 또 무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깨우침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한과 우주의 무한이 만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라는 집착, 안다는 울타리를 항상 깨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우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임은 지식 집어넣어주는 모임이 아니에요. 많은 정보 필요 없어요. 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치?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통념을 깨는 훈련을 해요. 깨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나눌 성경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벌써 촉이 있는 사람은 제가 왜 이렇게 단을 나누는지 감을 탁 잡았을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가 촉이 잡혀요? 촉이 안 잡히세요? 촉이 안 잡히니까 제가 여기다 사람 인자하고 어질 인자 적었잖아요. 자, 사람 이는 남자와 여자 하나예요. 하나. 맞죠? 근데 어질 인자 보세요. 어질 인자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그럼 이 2명은 남녀예요. 제가 왜 남자를 밑에다 썼을까요? 네? 자, 남자는
동양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여자는 뭐야? 땅이잖아. 맞아요? 집사님 맞습니까? 근데 왜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으면 교섭이 안 돼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 교섭이 안 되면 그런 지역을 사막이라고 표현해요. 사막에는 생명이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죠? 목사님 교섭이 뭐예요? 아, 이렇게 서로 느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에 가려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 뭐가 내릴까요? 비예요. 그렇죠? 비는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땅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땅과 하늘이 서로 통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신되고 있다는 표현을 즉 하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이 어디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하늘이 어디 있어? 지구 밖에는 다 하늘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늘이 우리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 있다고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지구 밖에는 다 하늘이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감싸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인간한테 적용하면 누가 누구를 감싸야 되죠? 그래서 남자의 체구가 여자보다 커요. 뭐 하라고? 감싸라고. 남자는 여자를 감싸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여자한테 그 무엇도 따질 수 없는 입장이 돼요. 여자한테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러면 돼? 남자는 여자한테 따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부부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부인이 나와서 간증하겠대요. 그래서 간증을 했더니 자기가 비즈니스 한다고 깜짝거리다가 남편 돈 5억을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이리 와 해서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너만 사기 안 당했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까지 그 돈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뭐 너만 사기 안 당했으면 돼 그러고 딱 안아줬대요. 그 순간 이 여인이 무슨 마음 들었냐면 다음 인생이 있다면 또 이 남자랑 살아야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는 재고할 거야. 그래서 다 웃었어요. 여러분 그게 남자예요. 그게 하늘이고. 그치? 그래서 남자가 하늘에서 위에 있고 여자가 그냥 떠받들고. 여러분 언제 땅이 하늘을 떠받들었어요? Never.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언제 땅이 하늘을 떠받든 적이 있어요? 항상 하늘이 땅을 감쌌지. 그래서 하늘은 존인 거예요. 존. 존이 뭐냐? 여러분 존 하면 뭐 햄하고 어른 뭐 이렇게 존경받는 그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존의 원래 뜻은 그릇이야. 그릇. 임금님의 잔이 존이에요. 하늘은 어떤 그릇이냐? 모든 걸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되면 마음, 우리 아까 알아간다는 표현 오늘 배웠죠? 그러면 두 번째 표현 오늘 배웁니다. 마음에 들다예요. 어디에 들다? 마음에 들다. 아,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에 그분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좁은 거야. 자, 하늘은 안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하늘 안에 안 들어오는 존재가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그는 존귀한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이치가 인문학으로 내려오면은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넓은 사람? 마음이 얼마만큼? 하늘만큼 넓으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혀 마음에 안 들어 할 때는 여러분 포커스를 저놈한테 맞춰놓으면 우리는 영원히 성장을 못해요. 영원히. 그거 안고 살아야 돼. 미움을. 근데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순간 아차 내 마음이 저 인간 저 존재를 품을 만큼 넓지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서 뭐를 넓히면 돼요? 마음을 넓히잖아요. 마음을 넓히는 거를 공부라 그래요. 공부. 꽁푸예요. 꽁푸. 아시겠죠? 그게 공부예요. 즉 마음의 스페이스를 공간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 넓혀 나가는 것은 원래 넓은데 우리가 우리 관념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은 거예요. 깨 나가는 거죠. 깨 나가는. 자, 그러면은 이 인자만 봐도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잖아. 요 인자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나누셔요. 자, 나누니까 사람과 사람의 뭐가 생겨요? 사이가 생기는 거, 사이. 요즘 제가 머릿속에 늘 맴도는 하나의 키워드가 사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1, 2, 3, 4 애가 4명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름과 가을 사이가 요 시즌이 바뀔 때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 남한과 북한 38선 사이. 그래서 모든 꽃은 사이에서 펴요.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요즘 사이라는 키워드로 사고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뭔가 인류의 새 문명이 꼽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강좌도 고전의 눈이잖아요. 근데 그 고전은 서양에는 별로 없어요. 왜? 미국 해봤자 200몇 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고전이 너무 넘쳐서 난리예요. 천부경 그 경전 하나면 올킬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천부경 얘기도 조금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요 사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생긴 거.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질 이인인 것은 사람과 사람의 뭐가 생긴 거예요? 사이가. 근데 요 사이의 관계는 뭐로 연결되냐면은 인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인은 사랑으로 해석돼요. 무슨 사랑? 여러분 인이 먼저 와요? 애가 먼저 와요? 우리는 애인이라 표현을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렇게 하죠. 자, 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어짐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잖아요. 근데 인애하고 그냥 애는 뭐가 다르냐면 애는 약간 좀 변덕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남편이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뻐. 근데 조금 비상하면은 어때요? 저 왼수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변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애할 때는 요 사랑이 변덕이 없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인애예요. 남녀지간의 사랑 인애라고 표현 안 해. 애정이라고 표현해. 답이 나왔죠? 사랑은 3년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사랑 살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부인 어디 계세요? 부인. 질문할게요. 맞아요? 복 있는 아내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뇌를 당하는 거.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물어봐요. 우리는 뭐로 사는 것 같아요? 억지로 짜낸 것 같아요. 정 보세요. 정. 마음이 항상 뭐예요? 푸르싱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촉이거든요. 촉.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정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배고프냐예요. 배고프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업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에게 그 이른 새벽에 조반을 탁 차려놓으신 다음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배고프냐? 생명의 공감이에요.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딱 읽으면서 옛날에 그냥 읽고 훅 지나갔어요. 근데 이 저의 생명 공감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니까 그 순간 딱 읽는데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그렇죠? 배고프냐? 그 말씀 있어요? 모르셨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갑니다. 사람은 어디 사이에서 태어났죠? 여기는 뭐예요? 우리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아니야. 발끝부터 하늘이야. 그러니까. 왜 땅과 하늘은 한 번도 떼어놓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참 위가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럭비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럭비공. 럭비공이라고 생각하면 요 제일 정수리라고 하죠. 여기가 중국 옛날 사람들은요. 여기를 천령이라고 표현해요. 천령이 뭐예요? 하늘 영이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어디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백회라고도 해요. 백회. 100가지가 모이는 곳. 자, 그러면 정수리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죠. 여길 뭐라고 해요? 미간이라고 표현하죠. 미간은 여기 밑이고 여기 위에 인당이라고 표현해요. 인당. 근데 뇌과학에서는 여기가 전두엽이에요. 전두엽이지. 근데 옛날 사람들이 뭐라면 여기를 천목이라고 해요. 하늘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천목.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 눈은 뭐 보는 곳이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곳, 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어디예요? 코잖아. 코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천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문. 하늘 기운이 들락거리는 곳. 이해됐어요? 자, 천령에서 천목 거쳐서 천문까지 여기는 뭐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그 다음에 코에서 딱 내려오면 여기 어디야? 입이잖아요. 그럼 입을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와야지? 땅으로 내려와서 이걸 지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지문.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과 땅이 갈라졌죠? 그러면 요 가운데가 인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인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머리 전체가 둥글죠? 근데 머리가 하늘이라면 하늘 속에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하늘이지만 하늘에도 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지문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요 입에서 목구멍까지 다 포함돼요. 왜?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음식은 머리를 어디다 쳐박고 자라요? 땅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음식 중에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게 고구마, 감자, 양파, 당근, 뿌리 식물. 약혼, 약간. 마늘. 마늘 먹으면 뭐가 돼요? 환웅이 돼요. 자, 이 질문이에요. 목구멍에서 딱 내려온 다음에 몸체는 땅이죠. 그러면 머리 전체가 하늘이라면 하늘 속에 땅이 있고, 그러면 몸 전체는 땅이라면 땅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천문에서 쫙 들어온 기운이 일단 어디로 들어와요? 가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심장과 가슴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슴은 심이잖아요. 폐를 금이라 그래요. 오호호. 그 심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울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기타 울림통 있어요, 없어요? 북, 바이올린. 그 울림통의 특징은 뭐예요? 비어 있어요. Right. Yes. Yes. 울림통의 특징은 빔이라는 거죠. 빔. 그래서 우리는 야, 저 사람 머리가 참 넓다 표현하고 뭐가 넓다 표현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마음에 든다. 가슴이 넓어요. 그래서 이 하늘 기운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맹자는 그거를 호연지기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 들어온 음식은 그러면 땅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치면은 대칭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들어와? 위잖아요. 위는 우리 몸의 밭이잖아, 밭.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곡해라 그래요. 곡해. 곡식의 바다, 곡물의 바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거 곡식이고 여기는 신금인데 마치 하늘과 땅 지문 사이에 인중이 있었듯이 요거와 요거 배꼽은 밑에 있어요. 여기 사이에 명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단중이라 표현해요. 단중. 아시겠죠? 그래서 가슴 답답할 때 어디 쳐? 여기 치잖아. 단중의 뜻이요? 인중하고 같은 뜻이에요. 몸통의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답답하면 어디 쳐요? 여기 치잖아. 그래서 답답 안 해도 치라는 거죠. 뭐 삼아? 운동 삼아. 그렇죠? 하루에 100번 정도 탁탁탁탁탁 쳐주면 뭔가 후련한 게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곡해에서 더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이죠. 배꼽 주변 이쪽을 기해라고 표현해요. 기해. 즉 숨이 가슴 거쳐서 사실은 여기로 당겨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죠. 그러면 보세요. 1, 2, 3이죠. 그래서 1, 2, 3은 하늘이야. 지문이 몇 번이에요? 4, 5, 6, 7이죠. 8이죠. 9가 어딘지 아세요? 이 럭비공의 9번째 위치가 뭐냐면은 바로 여성에게는 난소와 자궁이고 남자에게는 정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정해라고 표현해요. 정력의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백회라면은 끝까지 돌아와서 끝자락이 회음이에요. 회음. 그래서 이게 순환되거든요. 순환되는데 왜 요즘 답답하고 순환이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이 이 9번째 이 레벨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정력, 스태미너.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 표면은 전부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홈쇼핑 틀면 전부 저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방이 유행해요, 아니에요? TV에. 먹방. 항상 포커스를 밑으로 맞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자 보세요. 야채는 머리를 땅에 박고 살죠. 짐승은 머리를 어디 박고 살아요? 짐승 하늘 박고 살아요? 옆에 있잖아요. 이게 몸통이라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만이 머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치켜들고 가슴을 펴고 앙은 우러러보라는 존재라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큼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래서 이 인중 위로 구멍을 몇 개 내줬어요? 6개나 내줬잖아. 말씀을 들으라고. 진리를 찾으라고. 하늘에서 오는 기별을 들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뺏기고 스마트폰에 뺏겼죠. 근데 스마트폰에 뺏긴 모든 콘텐츠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죠. 먹방에 그리고 정력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무거워요. 기운이 탁해요. 그러니까 순환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고 많이 먹고 그런데도 개운치가 않아. 늘 개운치가 않아요. 순환의 고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폭포수가 위에서 맑은 물이 확 쏟아져 내려오듯이 위에서부터 정말 이 생명에 관한 정보, 진리의 말씀이 쫙 빨려 들어올 때 내 몸 안에 체증이 이 탁한 것들이 확 씻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이 하늘과 땅과 요 사이에 있죠. 맞죠? 그러면 인간이 뭐와 통하고? 하늘과 통하고. 인간이 뭐와 통하고? 땅과 통하면 뭐예요? 왕이에요. 왕.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그게 뚫림이에요.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로? 봐요. 땅에 뭐로? 흙으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그 생기는 우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탁 들여 마시는 순간은 우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숨을 내뱉는 순간은 우주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심금으로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이 꽉 차 있고 있으면은 이 하늘께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채증이에요. 그게 우리의 채증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통쾌하지가 않아. 왜? 내가 아는 거에 그냥 안주해 있고, 그렇죠? 나랑 안 같은 건 다 틀린 거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에 불어넣으니 천문에 들어오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 생명은 영이죠. 영. 천영. 뭐와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는. 그때 우리는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의 이렇게 하늘과 소통하고 땅과 하나 된 인간, 이런 인간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 말 나오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요. 쉽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인간다우라는 얘기예요. 뭐하라? 인간다우라. 왜? 인간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울 때 가장 하나님 닮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컨퓨즈 하냐면은 인간이 자꾸 누구 되려고 해요? 하나님 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은 안 됐고 인간됨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매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지 아세요? 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가장 또 하나님 닮는다는 이치를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가장 인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간적이어야 돼요. 나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인간다운 너그러운 마음, 그게 어짐이고 그게 왕도고 그게 온전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을 뭐로 나누셨다? 인간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지속되면 그 관계를 뭐라고 해요? 어짐이라고 표현해요. 인. 근데 그 인은 또 씨앗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행인, 도인,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껍질을 까서 마지막에 남는 게 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짐은 우리 인간의 뭐예요? 본질이라는 것이죠. 본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교수고 목사고 뭐 아무리 타이틀이 많아도 그걸 까고 다 까서 만약 그 가운데 남는 게 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핵심이 생명의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면 어짐이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종적인 관계와 아내와 남편의 횡적인 관계, 형제 자매의 횡적인 관계, 이 두 관계가 생명 안에서 통합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인 거예요. 생명을 제껴놓고 십자가 운운하면 우리는 사실 십자가의 곁에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 세워지죠?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의 골짜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그럴싸하잖아요. 머리도 빗고 나오고 그렇죠? 옷도 갇혀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궁극은 뭐예요? 해골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썩어 마지막 갈 수 있는 자리가 골고다예요. 근데 그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반전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반전이. 그래서 그것까지 안 내려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생명의 반전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는 매일 그리로 간다. 십자가로 향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매일 생명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 사람에서 뭐로? 인간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인간은 뭐 하면서 사는 존재다?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그 사랑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이렇게 돼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거 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이 하나 돼야 인간 가정의 왕도예요. 근데 요게 없으니까 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끝자락, 땅의 끝자락을 이으면 네? 하늘의 끝자락과 땅의 끝자락을 잇고 이으면은 인간의 중심이 만나요. 요게 인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중심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1, 2, 3, 4, 5 할 때 오자가. 보세요. 하늘, 땅, 인간은 3이죠. 요거 이으면 뭐예요? 5예요. 만약 인간이 없으면 1, 2, 3, 4, 4자가 나와요.
맞죠? 근데 인간이 들어가니까 오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와 하늘과 땅의 중간데 있어서 하늘과도 뭐하고? 소통하고 뭐하고도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왜 기도해요? 예. 내가 지금 하늘 땅과 교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밥 한 그릇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 하늘과 땅 사이에 이 티끌 먼지 같은 존재가 뭐랑 교섭하고 있다? 하늘과 땅과 교섭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그 순간 확 뭐예요? 트이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넓어지는 순간 어제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왔던 존재가 갑자기 마음에 뭐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변화가 올까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변화 오면은 결국 그렇게 마음 가진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가진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러내. 왜요? 너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이루리라. 이게 홍익 인간이거든요. 네? 자, 오늘 첫 모임에 우리가 3개 글자, 4개 글자를 해석했어요. 첫 번째 무슨 인? 사람인. 두 번째 뭐예요? 어지인. 세 번째 뭐예요? 임금? 왕. 네 번째 완전할 전자. 와, 이 4글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늘, 땅, 우주를 넘나들었습니다.